오늘 이 아침은 가정공동체,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행복하게 살도록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아는 것처럼 사탄은 집요하게 가정을 파괴하려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부부로 살 때 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낳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운 가정공동체인데 마귀의 미혹을 받을 때 가정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넓게 보면 가정공동체에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은 결혼식 주례할 때만 듣고 읽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리하지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이 말씀을 읽고 이런 부부, 이런 가정을 세워야 되겠다 결심해야 되고, 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이런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다 보니 부부가 같이 살다가 또 한편이 세상을 먼저 떠날 수도 있고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같이 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아들, 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남편이 가만히 듣다가 평소에는 안 했는데 열심히 받아 적고 집에 가서 아내 보고 요렇게 하라 안 하더나 요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내에게 주는 말씀이지 남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또 남편도 아내가 열심히 적어서 남편에게 목사님 이리 하라고 하지 않더냐 이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아내는 아내 된 사람은 아내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남편은 남편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가족의 행복은 행복한 부부 관계에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다 건강하려고 하면 모든 가족들 간에 화평해야 건강합니다. 여러 해 전에 뉴스위크지에 이런 타이틀로 글을 썼습니다. 건강의 절반은 가족이 좌우한다라고 하면서 한 소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찰리라는 10살짜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10살이면 아주 밝게 맑게 뛰어놀아야 되는데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해 있습니다. 게다가 음식을 먹고 나면 자주 배가 아프다고 그래요. 어떨 때는 아주 배가 아파서 복통을 아주 크게 느끼고 복통으로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런 방법을 가지고 치료를 해보았는데 잘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심리치료사에서 보내보았습니다. 이제 심리치료사가 상담을 하면서 이 아이와 쭉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 아이가 10살밖에 안 되는데 엄마 아빠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여자 문제 때문에 이 찰리의 엄마 아버지가 다투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부인에게 당신이 잘하면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못한 게 뭐 있냐 하고 대판 싸운 겁니다. 싸우다 보니까 뭐 한 방에 같이 잘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남편이 베개를 들고 소파에 자고, 또 아내는 나와서 온갖 저주의 말을 다 퍼붓고 방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이런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걸 계속을 보니까 아이가 괴로운 거예요. 또 괴롭다 보니까 의기소침하고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이 부모님이 이렇게 자주 싸우니까 음식만 먹으면 배가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 부모가 헤어질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이 이 아이를 지배한 거예요. 이걸 알고 이제 상담사가 부모를 부릅니다. 당신 아들 찰리가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부모님이 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두려움, 계속 싸워서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있어서 이 아이가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위장이 아프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부모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용서를 구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가 된 거예요. 옛날처럼 평화로운 가정이 됐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 찰리가 더 이상 복통을 앓지 않는 거예요. 이 건강의 절반은 가족에게 좌우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아플 때 아이에게 육체적인 문제만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 자녀가 행복하는 것을 배웁니다. 부모님이 말씀대로 살면 자녀들도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삶의 가치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부부 생활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경은 아내들이여 하고 아내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내의 할 일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할 때 목숨을 내어놓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복종해라라고 합니다. 순종보다 훨씬 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는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데 아내와 남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 속에서 둘 다 하나님의 자녀고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고 동등한 존재예요. 함께 가정을 잘 이끌어갈 협력적인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왜 복종해야 되는가 하면 이것이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깨어지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도 질서 있게 돌아가게 만들어놨습니다. 살아가는 이 원리는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 9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하면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창조 질서의 순서가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셔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조 질서인 거예요. 이 창조 질서가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남편에게 복종해라. 창조 질서를 깨트리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담이 뱀에게 미혹받아서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의 원죄의 시작은 여자에게서 시작되기 때문에 여자가 가정에서 머리가 되지 말고 남편이 가정에서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말은 뭐합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굉장히 책임이 큽니다. 여자가 절대 열등한 존재가 아닙니다. 맹종하거나 그리고 노예처럼 지내라는 게 아니에요.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편을 존중히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참 묘한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본문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는 문화사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고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처럼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남녀의 구별이 없고 노소의 구별이 없다는 말을 듣고 교회 들어와 가지고 여자분들이 이 자유를 너무 외치다 보니까 방종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이 아주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교회에서는 여자라는 잠잠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거 원리적인 면에서는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원리는 남편을 머리로 인정하고 창조 질서에 따라서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 되는 사라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당시의 문화가 그런 문화였어요. 주님이다. 남편을 자기 주인으로 그렇게 부를 때입니다. 이걸 성경에 딱 기록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가정생활이 해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가 그렇게 살갑지를 않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했고 독립에 살면 짐 싸가지고 아브라함이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좋은 말로 하면 정이 많은 거고 안 좋은 말로 하면 자기 본가 여자 쪽에서 시댁의 일이라면 그냥 홀딱 마음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옵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집안의 일이니까 아버지도 모시고 오고 조카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효자가 아들이 효자인 아내들은 괴로워요. 이해가 되시죠? 상당히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말 그대로 객사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안 모시고 오면 좋았는데 이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조카 롯도 복을 받으니까 목자들끼리 막 싸워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라가 그 옆에서 보면서 뭐 하겠습니까? 쓸데없는 집안에 정을 주다가 적골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조카 롯이 소돔 연합군에 잡혀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가신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서 그를 구출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 보면 자기 남편이 못마땅한 겁니다. 자기 친정을 한 번도 안 돌아보면서 자기 집안 식구들만 챙기고 있는데 어떻게 남편 보고 좋은 말을 해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복 누이고 이복 오라버니입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의 위협만 딱 되면 자기 아내라고 안 하고
누이라고 부르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애고방 바로 앞에서, 아비멜렉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굉장히 치사한 거예요. 자기 살기 위해서. 게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데 사라가 잉태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리모지요. 자기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주면서 동침해라 그럽니다. 그러면 남자가 자기 아내가 동침하라고 해도 당시의 문화권이 그렇다고 해도 한두 번은 거절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절하지 않고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이 집안에 정말 평지의 풍파가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생고생하다가 사라가 127세의 세상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세상을 떠난 이후 48년을 더 살고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어서 또 자녀 6명을 낳고 살다가 175세에 죽어요. 단순한 것만 딱 살펴보면 사라의 마음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다. 사라가 어떨 때는 살면 뭐하노 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겠다 싶을 정도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한 남편의 관점에서 보면 완벽한 남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라 칭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창조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하갈이나 그두라의 자녀가 아니라 사라가 낳은 이삭이, 그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유다의 허리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주라고 부르고 복종한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창조 질서에 따라서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남편이 어떤 모습으로 살든 1차적인 것은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자들은 좀 협력하려고 그러지만 남자는 이기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통계치가 그렇대요. 75%는 남자가 대화 중에 이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서 모든 일에 아내가 다 이기려고 하면 남자가 가정에 들어갈 마음도 생기지 않고 일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주님이 이건 모르시겠습니까? 이거 다 아시니까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아내들이여 복종하라. 창조 질서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아내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결국은 아내가 영광을 받아요. 잠언은 지혜입니다. 잠언을 읽으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참 성공적으로 사는가를 가르쳐줘요. 그런데 잠언 딱 끝에 가면 맨 마지막에 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의 끝은 무엇이냐면 가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을 잘 세우면 행복하고 성공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 가정을 세우는 사람은 누구냐면 아내요 어머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내이자 어머니가 그 영혼이 잠자면 남편과 아이들의 영혼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이자 아내가 거역의 영, 그리고 원망의 영, 불평의 영, 대적의 영에 사로잡히면 가족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향하여 여보, 내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힘을 내세요. 이 말을 계속하면 남자에게 기운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겨요. 아이들에게 얘야
엄마가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 말 듣는 아이들은 정말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기운을 불어넣는 존재는 아내입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온화하게 기쁨으로 가정을 꾸려가면 집안 분위기가 그렇게 됩니다. 주일이 되면 더더욱 주일은 온화한 주일, 즐거운 주일 보내야 됩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는다 할지라도 빈것이 웃고 오래 참고 견뎌야 남편과 자녀들에게 정말 주일은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고등학교 체육대회 가보세요. 남녀 공학대회 있는데 여학생이 막 응원하면 남자들 미친 듯이 그냥 시합에 갑니다. 그때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남자들은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요즘 30, 40대 젊은 사람들이 바빠서 그렇겠지.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밖에 음식을 많이 사 먹어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 죄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 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위장에서 나옵니다. 위장에서 나와요. 아내가 해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아내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눈이 반짝반짝해요. 근데 맨날 미원 넣고 미풍 넣고 이런 거 이렇게 먹으면 몽롱해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이 없음. 물론 나이가 들어서 며느리 밥 먹을 때쯤 되면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손맛도 이러면 그럴 수가 있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 주일이 되면 아내들이 주일 만찬을 준비했다가 맛있게 먹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옛말에 남자의 먹는 것은 심장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해 먹으면 심장이 막 뜁니다. 아내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충만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의 의욕을 끊는 것도 아니고 남자에게 기운을 불어넣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학자라고 불리는 나폴레온 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한 남자들의 배후에는 항상 깨어있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걸 이야기해요. 잠언 31장 28절입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러분, 결혼하고 한 40년 50년 지나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해온 것에 모든 남자들이 진심으로 감사해요. 남편을 잘 세우는 것은 아내에게 영광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녀들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가정을 위하여 심었습니다. 잠언 31장 31절입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가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하여 두 손으로 일하고 음식을 만들고 두 손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그 열매를 아내가 가져가고 어머니가 가져가고 칭찬을 받습니다. 아울러 남편의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내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하여 굳은 일, 손을 더럽힐 준비가 되어 있는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 30, 40대 남편 잘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쓰레기는 남편 것, 맞지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가 많은 사람이 웃던데, 신랑의 가장 섹시한 모습은 설거지하는 뒷모습. 그 모습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대. 요 아들, 딸들 여러분, 청소기는 아들 것이고 걸레는 딸의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다 세워야 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남편이 가정에서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내의 만족을 위해서, 또 아내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서 나를 주는 것이, 그것이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나를 주는 것이 남편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고, 우리가 연약할 때예요. 하나님과 원수될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면 원수같이 보일 때도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쉽겠습니까? 호세아를 보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아내로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상은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리라.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것이 남편의 역할입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딱 되는 순간, 가정에 딱 들어가면 이 모든 가정은 내 책임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묘한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27절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흠이나 점이나 티가 없이 교회를 탁 세우시고, 아마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참 멋있다, 보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성 옷집에 가서 아내에게 옷을 한 벌 딱 사주고, 아내 여러분들 좋아할 것 같은데 옷을 딱 사주고 남편이 쳐다보면서 참 어울린다, 주님이 교회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면서 부인이 아우 형편이 어려운데 안 사도 돼요. 아니야, 당신한테 이 옷이 어울려. 이렇게 하는 게 남편의 역할이래. 근데 요새 현대 남편들 전부 자기가 사기 바쁘대. 그건 성경적은 아닙니다. 이 남편은 제가 말씀대로 모든 가정을 내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세우는 그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세우는 이런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가정을 진리로 세워야 됩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진리로 세우는 거예요. 세상의 시대 정신, 사람들의 경험, 이성, 가치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진리 말씀으로,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한다면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한 것처럼 아내와 남편을, 아내와 자녀들을 영적으로 데려가는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남편이, 아버지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주일이라도 가정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평일날 기도회를 인도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남편 여러분,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누가 행복하느냐? 본인들이 행복해요. 또 누가 행복하느냐? 자녀들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걸 배우면서 건강한 가정의 원리를 가지니까 부모 세대가 혹 잘못 살아도 자녀 세대는 굉장히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하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세상의 가치관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것, 그 생각 따라가면 많은 아픔과 문제를 낳을 거예요. 영의 생각,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인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더 나아가 부모님 여러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시고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말씀대로 가정을 세워서 행복한 가정, 쓰임받는 신앙의 명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